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엘리사가 눈이 먼 아람 군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른 것은 그들을 기만할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 표현인가요? 기만할 목적과 의도적 표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눈이 먼 아람 군사들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인도했나요? 열왕기하 6장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멤버들과 은밀하게 세운 계획들이 매번 노출되었듯이 실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한 왕은 신복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의외의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체포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도단에 보내어 성읍을 에워쌉니다.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엘리사를 돌보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엘리사를 체포하러 내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도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분명히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면서도 눈이 먼 그들을 향해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이 아니라고 한 것은 기만이 아닌가요? 또 만일 그들이 정말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면 어떻게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나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6km의 거리로 40리에 이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을 속였나요? 물론 전쟁에서는 얼마든지 전술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군사 300명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병력으로 보이게 한 경우, 모압 전쟁에서 물을 피로 보이게 한 경우,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적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한 경우 등입니다. 얼핏 보면 엘리사의 말은 이런 전술적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은 당신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또 이곳은 엘리사가 있는 그 성도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엘리사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요 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도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한 말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거기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어 그들로 자신을 만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때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만날 수 있는 성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가 참으로 그들을 기만할 목적이었다면 그들을 파멸에 이를 곳으로 인도하든지 끝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던지 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기만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었습니다. 여하튼
아람 군대들이 눈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상실한 눈은 이성적 판단의 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간 것은 판단의 눈이 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16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여하튼 따라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정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면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산악지역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엘리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거나 연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눈은 길을 갈 수는 있는 부분적인 시력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사마리아로 왔고 거기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공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하여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음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라는 잔치 혹은 향연이란 뜻으로 특별한 대접을 위하여 준비된 음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적에서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아람은 한동안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포로들에게 베푼 정중한 대우의 결과였습니다. 요람은 무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잔치를 통하여 이루었습니다. 친절이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적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람에게 포로를 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적의 목적은 아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항하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헛된 일임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나아만에게 수종들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소녀를 통하여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의 자비와 권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저항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기 원하셨다. 만약 사로잡힌 아람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동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이적을 통해 여호와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싸움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냉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을 것이다. 엘리사는 요람에게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이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안다. 일상적인 상황 아래서조차도 왕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죄수를 죽이는 것은 범죄였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 범죄는 더욱더 비난받을 만하며 아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를 주었을 것이다. 친절이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임이 입증되었다. 적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친절하시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해하는 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시련과 투쟁을 몰아낼 수 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눈이 먼 아람 군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른 것은 그들을 기만할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친절이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적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친절하십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